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찬, 죽음으로 가득 찬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결국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오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의 상태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생명을 잃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아무런 생명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죽어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모든 성전 기구가 다 짓밟히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의 불순종과 너희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집중하며 죽으심의 그 의미와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생각해 주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과 역사가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또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현실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시신 혹은 이 백골을 보기만 해도 놀랍니다. 또 무서워하고 끔찍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 습성, 본능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은 뼈를 본다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뜻하지 않게 보았다 할지라도 놀라고 우리는 잊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 죽은 사람들의 뼈가 얼마나 많은지 그 골짜기를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고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는데 멀리서 바라만 봐도 다른 편에서 혹은 다른 산에서 바라만 봐도 흉측하고 보기 싫은 장면일 텐데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 마른 죽은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의 한 가운데에 에스겔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팔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사방 주변에 온통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리고 앞뒤를 돌아봐도 온통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라는 것이고 피하지 말라는 것이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고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 최후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 무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나에게 어떤 결점이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기들의 죄가 무엇이고 자기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운 문제들, 해결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로 보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먼저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인지,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또 얼마나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척, 건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 가득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식, 또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먼저 우리를 자신부터 나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번 사순절 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문제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아 이 마를라 비틀어져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을 가지면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미 이것은 죽은 지 오래돼서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근데 이 답은 우리들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 세상에서의 해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속에서 그는 하나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그 물음의 의미는 물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뼈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다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걸 고백했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 세상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됨을 믿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잡힌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아무것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다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써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실, 나의 죄의 모습,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어서 다시 소송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영, 생기, 바람, 숨, 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을 때 그 생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는 바로 숨이요 쉼이요 생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기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회복하여 다시 살아나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변화를 일으키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이 불면 물건이 움직입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보세요. 집이 날아갑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요.
배가 뒤집어져요. 바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표현할 때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이 3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환상 속에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까를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그대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마른 뼈 같은 이 세상과 이 영혼들에게 불게 될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라서 오래돼서 가득한 뼈들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뼈들이 덜그럭 흔들리죠.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이 뼈들이 움직이면서 덜덜덜덜 떨리면서 움직이면서 서로 맞춰지더니 뼈가 뼈를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이 땅에도 다시 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설마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떤 한 신부님이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좀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래서 기절해서 죽었대요. 자기는 매일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 대답했더니 놀라서 죽었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입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흩어지는 소리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채워질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내 사업과 직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과 대한민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